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싸우지 않아도 누리는 승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누리게 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이 다르죠. 이전에는 삼시세 때 밥만 잘 먹어도 행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해서 무사히 오던 그 순간 참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이전에 제 모교회에서는요, 한 집사님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들이 군대 갈 수 있다는 것에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입대하는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어떤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니까요, 어린아이, 정말 애기 아이와 인터뷰를 하는데 누구누구는 언제가 가장 좋아? 그걸 물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오른손에 아빠 손잡고 왼손에 엄마 손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이 행복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이 다른 것 같아요. 각자 느끼는 순간들이 있겠죠. 나태주 시인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물어 가는 저녁처럼 지친 삶일 때도 돌아갈 집이 있다면 행복입니다. 많이 힘든 날에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떠올라서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죠. 쓸쓸하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혼자 흥얼흥얼 부를 노래, 그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건 행복일 겁니다. 저는 이 나태주 시인의 그 시 바로 밑에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 줄 더 적어 놓고 싶어요. 내가 넘어질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삶에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삶의 장애물도 많잖아요. 여기저기 장애물 투성이죠. 직장에도 장애물이 있죠. 학교 가도 장애물이 있죠. 심지어 안방에도 그 장애물은 있습니다. 어디에든 어느 때든지 우리의 발을 넘어뜨려서,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지 사실 예측하기 힘들 만큼 곳곳에 함정이죠. 사단은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부지런히 다닌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성도들을 삼키려고 아프게 하고 공격해도 우리가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붙들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을 보면 그래요. 정말 집요하게 문제와 공격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저 바울이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바울을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고발합니다. 벨릭스가 이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이제 죄가 없다 그러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도 2년 동안 갇혀 있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어야 돼요. 더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그 벨릭스도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있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언제까지 갇혀 있었냐면 총독이 바뀔 때까지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어요. 바뀌기 전에 풀어주기라도 하지, 사면이라도 시켜주지. 그리고 지금 베스도로 총독이 바뀐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갇혀 있다고요.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 이제 로마에서 그 총독으로, 그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해서 왔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해요. 이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직접 이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뭐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겠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뭐 서로 잘 지냅시다. 뭐 그런 이야기들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총독각하, 가이사랴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여기 다시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야 되니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2년 전에도 이 시도를 했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잊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 사실 우리 모습 봐도 그렇죠. 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에 희미해져요. 그런데 15년 전에 한마디로 받은 상처와 미움은 아직까지 내 가슴 깊이 뿌리 내려 이미 자라서 열매 맺고 12번도 더 성장해서 지금 그럴 때는 열매도 잘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서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미워하는 거죠. 이들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집요한 미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살의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의 상황도 바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신임 총독이 된 베스도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럼 굳이 뭐 가이사랴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곧 올라가니까 그때 뭐 고발할 거 있으면 챙겨가지고 같이 가서 재판합시다. 되게 편하게 그냥 승낙해 준 거예요. 그렇게 가서 막상 가이사랴 재판을 했는데 상황이 좀 이상해요. 정말 곧 죽을 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특별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특별한 죄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사실 이 상황이 되면 무죄 석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여기서 베스도가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고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재판한다고 하니까 뭐 바울 당신이 거기서 재판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재판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재판을 할 테니까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재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제안에 오케이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좀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꼈겠죠. 뭐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을 거절하면서 꺼낸 명분과 카드가 뭐냐면 난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은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권리가 이 프로부카티오라는 그 권리예요. 이게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권리가 있어요. 프로부카티오. 그러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물건을 예를 들어 훔쳤어요. 먹을 걸 훔쳤겠죠. 뭐 훔쳤는데 그 제가 뭐 재판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형량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치킨 한 마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 훔친 건 잘못했지만 그럼 제가 그 상황이 못마땅하면 저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저는 다시 상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날 약간 대법원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게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거 알죠. 그리고 이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더 놀라운 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이 재판 가면 사형이 안 되는 걸 아니까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계속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볼 건데 바울이요,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나서 그 가는 절차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그리파 왕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또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해요. 사단의 계략이 사실 우리에게 속속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우리에는 사단의 계략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이 부지런히 일하거든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힘든 일이 찾아오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사자성어로 세옹지마 그러잖아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이 집을 나갔네, 어떡하지, 괜찮아, 나중에 암말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새끼 나서 자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뭐 장에 절개돼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 덕분에 전쟁에 안 나가고 살게 됩니다. 세옹지마. 근데 이 세옹지마의 신앙 버전이 이 파스칼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팡세라는 이야기 책 들어보셨잖아요. 그 팡세를 쓴 파스칼이 파스칼이 팡세를 썼는데 원래 팡세를 쓸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신앙을 설명해 주려고 쓴 게 팡세예요. 물론 제목은 원래는 그게 아니었고요. 쓰다가 근데 다 못 쓰고 그냥 죽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내용을 이제 초고 막 메모해 놓은 걸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한 게 그게 팡세예요. 근데 파스칼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냥 종교 생활 하듯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파스칼의 신앙의 변화가 찾아온 게 언제냐면 파스칼의 아버지가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음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가 집으로 직접 와야죠.
그때 이제 집으로 직접 왔던 그 의수를 고쳐주기 위해서 왔던 두 사람이 데시앙 형제인데요. 그 형제 두 명이 와가지고 그 파스칼의 아버지를 에티엔을 고쳐주면서 파스칼 가족들과 파스칼과 신앙 나눔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파스칼이 그 데시앙 형제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받고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파스칼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때를 파스칼의 첫 회심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할 만큼 다친 그 낙상사고, 잠시 다리는 다쳐서 몸은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낙상사고가 많잖아요. 사람 말 한마디에서 넘어지고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혹은 관계에서 혹은 정말 기대하고 준비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그렇게 낙상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는 경우를 우린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지금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생의 낙상사고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다시 신앙 회복된 분들 있으시잖아요. 인생의 낙상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때도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굳이 내가 승리를 만들겠다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제가 이 사도행전 25장을 쭉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성도는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회피거든요. 난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래서 피했겠죠. 근데 우리가 삶으로 보면요, 이런 결정 잘 안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옳잖아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부딪히려고 해요. 그 결과 더 큰 아픔이 온다는 것을 대부분 삶으로 지금까지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그걸 꼭 부딪혀서 증명하려고 해요. 사실 피하기만 해도 많은 일이 해결되는데 굳이 그거를 이제 머리 뒤밀고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화가 나냐면 내가 옳을 때 화가 나요. 내가 틀리지 않았을 때 그거 증명하려고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일을 크게 만들죠. 바울은요, 그들과 정면 대결을 피합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덕분에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때로는 기다림과 때로는 도망처럼 보이는 피하는 그 순간도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울과 굳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싸움을 피해요.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울이 그거 못마땅하다고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옳은데 다윗의 선택은 언제나 도망이에요. 그 상황을 피해요. 그 결과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용감해서 믿음의 승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너무 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중에 이 고르디우스 매듭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설교 때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한 전차를 가지고 그 신전에다가 묶어놔요. 평범하게 묶으면 되는데 또 온갖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로 매듭을 다 지어서 그렇게 묶어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정복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까지 점령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기 있는 신전에 가면 전차가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점령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알렉산더 대왕이 갔죠. 가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이 대왕님이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대왕님이 잘할 수 있을까?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을 보더니 칼을 꺼내가지고 매듭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차를 가지고 갑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야, 저 매듭 어떻게 풀까? 다들 고민하는데 칼로 댕강 잘라버려요. 이건 해결이 아니고 단절입니다. 매듭은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제가 알렉산더 대왕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전 진짜 매듭 푸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왜 특별히 요즘 이제 배달 음식 먹고 이러면 항상 이 비닐에 묶어서 와요. 그러면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이 비닐을 잡아 당기려고 해요. 당기는 순간 매듭은 더 단단해지거든요. 한번 그러면 다음에는 풀만도 한데 저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항상 잡아당겨요. 제가 고사리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제 집사님들이 나눠주신다고. 어제 먼저 이제 저희 가정에 그 까만 비닐을 어떻게든 저희 골이 이쁘게 딱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그걸 당겼는데 그 후에 저는 풀다가 포기해서 제가 늘 하는 최고의 방법. 여보, 이거 좀 풀어주세요. 매듭은요, 힘을 빼야 풀려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 풀립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 남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났죠. 불과 2개월 전에요. 누구를 지지한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팽팽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즈음에 한 번은 이제 다른 교회 분들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각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도 목회자고 하니까 저를 보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 교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분별 없이 옹호하는 내용,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이제 한참 이제 뭐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한 집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좋은 의미로 맥이 탁 풀리게 하는 그런 미소, 그런 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올리던 분도 갑자기 맥이 탁 풀려버리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그 중에 가끔씩 어떤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이라고 하던데 거기다 대고 막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대요. 어떨 때는 글 쓴 맥락과 상관없이도 막 공격하는 분들이 계신대요. 그럼 그 밑에다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쓰고 조용히 그분을 차단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래서 갈등을 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대신 뭐 설명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에서 차단 그렇게. 굳이 그 자리를 내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비우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주 옆에서 뵈면서요. 와, 성숙이란 여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옳다고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허허거리면서 갈등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제 모습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배우고 싶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대화하다 보면 언세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그걸 알려줘야 돼요. 말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둘러서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떨 때는 막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목회자 병이거든요. 직업병이긴 한데 꼭 그걸 가르쳐 주려고 막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결정과 말, 행동을 보면 돌아보면요, 그걸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지난 3월 말인데요, 전사님이 새벽 설교 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한다. 와,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삶이 그냥 발가벗겨진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한다. 왜 굳이 나는 이기려고 할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되죠. 굳이 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만이면 충분해요. 대부분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사람과 싸우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우리 삶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성도에게는요, 기다림도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왜 도망가냐고 말하는데 그 도망감과 피함도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 힘들 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는 조금 피해서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성도에게는 때로는 도망도 때로는 기다림도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선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과 싸우지 않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바보 같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 했던 말 가지고 고발하는데 다 거짓말로 고발해요.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고발해요. 그렇게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죽 대답이 없으면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요, 빌라도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재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볼 만큼 끝까지 침묵하신 모습. 승리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도망가는 것도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 보세요. 내가 힘써서 싸울 때는 정작 다 패배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때 바나바와 막 힘써서 싸울 때 결국은 갈라서잖아요. 결국은 갈등이잖아요. 이제 바울은 피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시죠. 로마에까지 말씀을 전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승리가 적은 이유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싸우려고 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다 싸워서 승리하려니 정작 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이 반치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새해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요, 때로는 그냥 앉아 있어야 승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앉은 채로 승리하였다. 앉은 채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베스도 같은 사람 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집요하게 힘들게 하고, 그때 내 힘으로 시험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성도가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넘어질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하나님, 그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싸우기보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